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놀라운 질문이죠. 세상에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생에 대한 궁금함 혹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귀한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혹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82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일을 3번 경험하게 된다. 뭘까요? 첫째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마땅히 천국에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는 이야기죠.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아직도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답을 못 가집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보시고 사랑하사 라는 말.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웬 젊은이가 와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질문을 하니까 그냥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깊게 주목하여 응시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하며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다면 보고 또 보고예요.
보고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보고 계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또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또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 힘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주목하라, 보라 라고 하는 그런 감탄.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보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뭐 이런 이 살피신다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십니까?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살피십니다. 아멘. 왜 살필까요? 잘하나 잘못하나 우리 인간처럼 잘하나 잘못하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살피사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내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워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의 어떤 상태나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도적, 주권적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속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절. 이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라고? 주권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라도 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시간이라도 내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말로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판이 뭐라고요? 결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을 때에,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이 뭐예요? 주권적 사랑. 사랑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도적, 주권적 사랑이라고 해요. 여기에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죄인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확증하셨다는 말. 이거는 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이 중요한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는 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 이례적,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도 끊임없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부의 관리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인 그런
사람으로 30대의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젊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도 오던 성공적인 젊은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만족할 만하잖아요. 젊으니까. 지위도, 재산도 없고.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영혼의 갈망이,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룬 그 모든 것으로도 아직 그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그 뭔가를 메꿀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고, 그리고 무릎을 팍 꿇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질문이에요. 살만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때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이걸, 내 영생에 대한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선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똑똑하시오.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10계명의 첫째 부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4계명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을 안 해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년에게 10계명의 둘째 부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대답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본문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워요. 그런데 청년도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뭐를 못하고 있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속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서 거래합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거래합니까?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이 되느냐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렵습니다. 구원은 선한 일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얻는 거예요. 아멘.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선물을 누구한테 줍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선물을 줍니까? 그 선물이 아니죠. 홍보죠, 홍보. 꼬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에게 주는데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역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어요.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지금도 물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국민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사회였어요. 대통령의 통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때려잡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릴 이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한 대통령이라.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다 성경을 가르치도록, 미국에 있는 학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던 대통령.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가 미 육군병원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를 방문을 합니다. 우리 잘 알죠? 빌리 그레이엄,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30분간 그와 배례를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을 붙잡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역사에 훌륭한 일,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이룬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목사님은 주머니에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는 어떤 법적이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인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인도로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 남긴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그 순간 그는 준비된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의 아이젠하워의 모습이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꼭 담고 싶은 모습이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청년의 말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과 음성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너무 돈 밝히고 살았구나. 그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다 가난한 데 두고 그래 나 따라와. 책망하는 그의 그런 행동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시는 이 말씀, 이 표정, 이 음성, 대단히 그들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온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너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 참 성공했구나. 그래, 나 믿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가 나를 믿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까지 말씀이 끝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의 상급이 대단히 클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너의 상급이 매우 크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매우 아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곳.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영생을 갈망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그의 결론이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면서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도 온전할 수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어도 온전치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것을 다 주고 내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영생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그 안락함과 이 부유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이 세상, 저 세상, 이 둘을 양손에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생은 없다. 그는 고개를 들고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한 가지,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려고 하면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 이것이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의 그 마지막 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적이야, 욕심쟁이라고 해요. 이거를 거예요. 저 인간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었어도 천당 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니네들 천당 간다며, 더 좋은 데 간다며,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좀 욕심도 좀 덜 부리고 좀 나누어도 주고 더 좋은 데 간다며, 안 죽고 영생할 그 좋은 데를 간다고 하면서 왜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움켜쥐고 그러냐. 욕심쟁이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나누어주고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다. 적어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안 따르면 안 따랐지. 난 이거는 나는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거를 놓아라. 오늘 말씀에 청년을 향한 예수님 말씀에 키. 이 청년에게는 뭐라고 해요?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인이니까 등산을 좋아하는데 주일마다 등산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나? 그 사람에게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 침생.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할 때 신앙에 변질이 생기고 믿음은 무너질 수 있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보고 또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